오늘은 제34과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서론도 같이 봅니다.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신다. 마음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는데 이유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서론에서 아마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아마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9대 왕이고 바로 앞에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정말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왕인데요. 성전을 버렸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스가랴 선지자를 살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정말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요아스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는 혹평을 합니다. 사실 행위로 보면 아마샤는 전대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요아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온전한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평가를 갈라놓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온전한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쓰는 샬롬하고 같은 어근인데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평강과 번영과 온전함이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샤는 이런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마음을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섬기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불완전한 마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여러분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섬김의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은 종의 형체의 한 모습으로서 진실된 섬김의 모습, 그것은 어떤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런 섬김의 형상을 지닌 진실한 종은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6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또 둘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들을 돌아보고, 셋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넷째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종일관 똑같은 헌신을 합니다. 다섯째는 매사에 맡겨준 사역에 충실하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진실히 섬깁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깁니다. 자, 이 6가지는 행동 양식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룰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의 형상으로서 진실한 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신보다도 타인을 더 생각합니다. 둘째는 주인이 아닌 늘 청지기 같이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역에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둡니다. 나라는 의미, 그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늘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합니다. 사역을 그 자체에 대한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상을 얻는 기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1번, 첫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도 남을 더 생각합니다. 교재를 보면서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불행하게도 섬김 가운데 많은 경우가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 섬김,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것 자체를 목표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진실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계속 교재를 봅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겸손은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척도는 누군가가 나를 종처럼 무시하고 아랫사람처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연습의 기회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질이라면 그렇게 고상하게 여겨질 까닭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일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얻기에는 상당한 분량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실하게 되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대면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냐를 이 양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선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량으로 올려진 양팔저울에서 자기의 분량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특히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전부 우리에게 처음 지음바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어둡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늘 청지기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훌륭한 청지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소유까지 맡아서 주관하는 총리로서의 청지기 생활도 아주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자신의 소유 그 이상으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맡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심지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란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라면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진실한 종의 자세입니다. 교재 계속 봅니다. 특별히 진실된 종이 되기 위해선 돈의 문제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신실함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도록 하는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의 문제, 정말 진지하게 다뤄야 할 주제인데요. 물질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 고백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내게 있는 물질이 어디서 온 것인가? 내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왜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돈 자체가 좋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필요한 돈을 내가 지금 벌고 있는가?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은 돈을 버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모든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돈을 제일로 여기고 물질을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물질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물질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시간, 모든 마음, 모든 정성,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그 물질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허망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아무런 발자취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늘의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돈은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도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탕자처럼 돈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욱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이 말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종은 다른 종들의 사역에 대해 비교, 비판, 경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또 우리 각자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즉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방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방해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해명하라고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저 주어진 일에만 집중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기에는 내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비판하고 불러세우고 또 하는 그런 도전 앞에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이런 대답으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역을 감당할 때, 뭔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판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졌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낭비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선한 사역을 할 때 왜 사탄의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런 공격 앞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굳은 심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오히려 비판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비판이 나중에는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2장에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참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둡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정말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바로 앞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출발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명확한 자아 정체성을 그분은 소유하셨기 때문에 모든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은 이렇게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사람의 평가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비판, 사람의 경쟁 그런 것 따위에 마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는 명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두면서 모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확한 신앙 고백,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선명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잠시 맡아 사용하다가 다시 이 땅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이 확신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시험 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불완전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평가에 항상 걱정을 합니다.
늘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늘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재물을 키우려고 그러고, 늘 자기 능력을 크게 보이려고 그러고 애를 쓰다가 한평생을 엉뚱한데 다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땅의 평가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런 삶에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늘 남들보다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인생의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달리고 하다 보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육신도 더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걱정만 태산처럼 몰려와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 영혼마저도 바짝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진정한 형통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5번째, 참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여기서 기회란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계속 교재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 그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왜 기쁨으로 섬깁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섬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의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상 받을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 상 받기 위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절대로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얻는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연말이 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회장을 안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던 것도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지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들, 내게 주어진 사역들,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그저 겨우 감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 천국의 엄청난 면류관과 엄청난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선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과 면류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심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정말 믿음에 충실한 섬김의 사역들,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는 이런 모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슈바이처는 섬김을 배운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 스스로도 행복할 뿐 아니라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10%만 섬김의 사역을 잘만 감당하더라도 아마 우리 시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짧은 한평생을, 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면전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히 저 천국, 영원한 생명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짧게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 정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김으로써 나중에는 주님께서 모든 그 감춰진 삶을 밝히게 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진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